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무혈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들어간 땅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영적인 출애굽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은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싸워야 되고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싸워야 되고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그러함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말씀, 다시금 달려가게 만드는 말씀, 그 싸움에서 끝까지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할 때 모세 바로 곁에서 그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고뇌와 고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6절과 7절,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예전에 모세도 그랬어요. 그죠?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을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때 기드온도 그랬어요. 아이, 하나님, 저희 집안은 저희 지파에서도 작은 집이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작은 아이라.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으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다시 말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촌사람들이었어요. 세계를 품고 사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 주님,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싸우게 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혼자 그 일을 해낸 게 아니었어요. 그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일꾼이 참 귀했습니다. 일꾼.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시던 분이 이제 이 주재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발령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그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 일꾼 한 명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참 허전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됐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찬양대 지휘하시던 집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휘를 누가 하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떠나기 2주 전에 새로 발령받아서 오신 어떤 가정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덤덤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찬양대를 지휘하게 된 거예요. 청년부를 섬길 교역자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이 청년부까지 같이 맡아서 하기가 좀 벅찼어요. 또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은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파트타임으로 이제 주일에만 와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함께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교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며칠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파송받아 오신 어느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 어느 선교사님 소개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당분간 자기가 이제 적응할 때까지는 이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뭐 그래도 되겠느냐 그러길래 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청년부를 맡을 적임자였던 거예요. 또 그분이 흔쾌히 자기도 기도하던 가운데 청년들을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청년부를 사역 맡아서 섬길 이 교역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한 번도 펑크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차질 없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11분의 교역자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구역장님들, 또 남녀 선교회, 또 찬양대, 찬양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만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을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나라를 빼앗긴 어려운 시대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동지들이었기 때문이죠. 김동지, 이동지, 반갑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얼싸안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예배와 선교와 구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마귀를 힘들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야.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야 될지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율법책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것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요. 또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의식.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죄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엄격한 계율을 지켜가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몇 번씩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고 그 수도원의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수행을 했지만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요, 16살 때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일삼았고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 열린 창문으로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 가운데 섞여서 분명한 음성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 보니까 책상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펼쳐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집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닦았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권씩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한 권 구하기 힘든 나라도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매년 작은 선교 대회를 했거든요.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정성껏 만든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분들은 한국 음식 먹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음식 이제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듣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기 전에 그 공항에 가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느 선교사님을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모셔드리는 일을 맡았어요. 이 집사님이 공항에 가서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제 교회에다 모셔드렸는데,
왠지 자기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안 가도 되겠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몇 분과 이제 성도님들 몇 분이 같이 이제 조를 이루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집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집트로 출장을 가게 되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집트로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 한 분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집트에 가시면 혹시 제가 드리는 연락처 드리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아랍어로 된 성경을 좀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터키에 사는 아랍어 쓰는 사람들, 저 뭐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 뭐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터키어로 된 성경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랍어로 된 성경은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알겠다 그러고 이제 이집트에 출장을 가서 이제 자기가 맡은 그 볼일을 다 보고 선교사님이 준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 성경을 2박스를 이제 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공항에서 그러더래요. 그건 뭐냐? 열어봐라. 그게 집사님이 긴장을 한 거죠. 어떡하지? 그 열어보라 그러니까 열었대요. 그 열라고 막 하고 있는데 됐다고 빨리 가라고. 뒤에 사람들 밀려 있으니까 그냥 가라. 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 열어라. 그 열었대요. 근데 그게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인 줄 몰랐는지 그냥 보았는데도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휴대폰을 켜보니까 자기가 이집트에서 만났던 그 크리스찬들이 문자를 보냈더래요. 잘 도착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통과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성경 2박스를 이 선교사님한테 전해주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행복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랍어로 된 성경을 자기가 펼쳐봤대요. 근데 그 맨 뒤에 한국에서 제작한 성경이라고 찍혀 있더랍니다. 한국의 어느 단체인지 교회인지에서 그 아랍어 성경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준 거예요.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가 형통하리라.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행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 함락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고 약한 성이었어요. 하지만 참패합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뭐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참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이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한테 이 작전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찰을 건네주면서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서찰을 펴보시오. 그 장수들이 제갈공명이 준 서찰을 가지고 가다가 그 어떤 지점에 도착을 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직면해서 그 서찰을 펼쳐보면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역시 제갈공명이구나. 그대로 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갈공명의 지혜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후배가 이제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첫 번째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쪽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전해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그 처칠이 전해준 쪽지를 펼쳐봤어요. 간단하게 써 있었습니다. 너는 잘할 것이다, 처칠. 그 간단한 메모를 보고 이 의원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 긴장을 이기고 첫 번째 연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칠의 격려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격려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광야길이고 때로는 전쟁터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함으로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